그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생쥐와 햄 그리고 허라고 하는 이름의 그 생쥐만큼 작은 소인 두 사람이 자신들이 먹을 그 치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미로를 찾아가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주 애쓴 보람이 있어서 신선하고 그리고 맛이 있고 아주 큰 치즈가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이 두 마리의 생쥐와 소인 두 사람은 매일같이 치즈가 있는 그 방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맛있는 치즈를 먹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는 치즈를 먹기 위해 언제나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출근을 하고 또 먹을 때도 신발의 끈을 다 잘 동여서 매고 혹시라도 여차하는 순간에는 달아날 준비를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햄과 그리고 허라고 하는 인간은 점점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언제나 내 치즈가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그와 같은 그 미로를 천천히 걸어서 그 방에 당도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두 마리의 생쥐와 두 작은 소인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보장받은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들의 치즈를 먹기 위해서 그 방을 찾아갔는데 그 많던 치즈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빈 방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방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두 마리의 생쥐와 두 사람의 소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생쥐들은 예의 그 부지런함과 그 탁월한 후각과 그 날카로운 이빨을 동원해서 미로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치즈를 옮겨놓은 그 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헛기침이나 크게 하는 에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점잔이나 빼고 있는 어허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치즈를 찾아 나서지 못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혼자서 미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도 허라고 하는 이 점잔을 빼고 옛날에 먹던 치즈 맛이나 회상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그냥 그대로 허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햄은 늘 생쥐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드디어 미로를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치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주 얇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오늘의 인간들이 새롭게 닥쳐오는 변화에 대해
생쥐들보다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꼬집으면서 오늘의 현대인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변화 앞에 에헴하고 헛기침이나 어허하고 점잖이나 빼고 앉아있는 이 무기력, 무대책, 무사한 일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의 코로나19의 이 변화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날의 그 생활이 다시 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째로 인간은 변화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야말로 430년의 오랜 습관을 깨고 새로운 미래로 신명기에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하는 큰 변화를 하나님은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은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충동질을 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만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던가.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자유보다 안일한 종의 고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변화를 싫어하는 그 본성이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옛 생활로 물러서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민수기서는 5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 그냥 이거 쭉 제가 5가지 얘기할 때까지 그냥 띄워주세요. 낯설은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길이 모두가 오랫동안 걸어다니던 알고 있는 엿새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아주 낯설은 길이에요. 광야 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 그 낯설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야 하긴 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들은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낯설은 길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습니다. 낯익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낯설은 길로 인도를 하는 것인가? 그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초원의 길 대신에 광야의 길을 인도를 받을 때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낯설은 충격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향하여 나서지 못하는 그런 주저함에 우리를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치 않는 두려움. 이것이 방해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지름길을 두고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곧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군사가 그의 뒤를 추격해 왔습니다. 좌우에는 사막과 산악지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치 않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원치 않는 두려움이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쾌한 역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되돌아갔으면 하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의 하나가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동일한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개발을 했을 것입니다. 후라이팬에 지져도 보고 또 쪄도 보고 부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역시 메뉴는 늘 한 가지. 그냥 만나 요리. 여러분, 음식은 단순한 배부름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은 영의 양식과 함께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게 음식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만나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스라엘의 기쁨은 모두 사라지고 늘 불쾌한 거예요. 이 불쾌함이 그들의 역경이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옛날은 무조건 좋았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구수한 냄새를 맡았던, 그 넉넉한 나일강에서 재배된 그러한 밀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던, 다양한 채소, 오이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이 불쾌한 역경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하죠. 민수기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가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 같고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농사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걸머쥐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적이, 가나안 족속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혀 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억울한 비난입니다. 낯설은 충격, 원치 않는 두려움, 불쾌한 역경, 예상치 못한 저항, 그리고 억울한 비난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나온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한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억울한 비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툭툭 한마디 하는 말이지만 한 사람인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굳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뭐 이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명기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필요 없지. 다시 돌아가지 뭐. 수많은 지도자의 비전과 꿈은 그렇게 뭉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꾸 이제는 주저앉고 싶어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낯설은 충격 때문인가요? 원치 않는 두려움 때문인가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역경 때문인가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쏟아질 비난 때문입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제는 옛 생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구수한 고깃가마 곁에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디자인을 펼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는 본성.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변화를 거부하고 옛생활로 물러서도록 유혹하는 것들의 특징이 민수기에서 한 5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힘은 무엇인가? 오늘 민수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430년간 비록 애굽의 노예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안정되게 살던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면 그들이 고개를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새로운 변화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일한 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이라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면서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의 변화의 시도를 거부하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뿌리가 될 수 없었겠죠.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 땅에서 수많은 이들이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이지만 그 변화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는 비참한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심으로부터 시기적절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을 이제 걷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그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나이 많은 장로, 원로들 70명을 뽑아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돌파구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민수기서에서는 이 나이 많은 70명의 그 원로들, 그 유사들을 뽑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장로와 유사 70인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하면 아주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마련해 놓으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낙심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장벽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적절한 구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내적인 힘입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이지 않고 모세를 도왔던 70인처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움에 대처하는 내적인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주시는지 모세가 여호수아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지금 광야를 헤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와 같은 일인데 그때에 이 모세 외에 갑자기 엘다시 그리고 메다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예언하겠다고. 여기서는 엘다시, 여기에서는 또 뭐 이제 다른 메다시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보고하기를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 백성들 앞에 내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을 금하소서 막으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의연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모세는 더 폭넓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의 영에 충만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의 내적인 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지도자에게 새로운 일을 위하여 이끌고 가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졌다는 말씀. 이 내적인 힘이 이스라엘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새로운 신명기의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을 마지막 저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내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 견고하십니까? 요동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치즈를 치웠는가?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다시 애굽의 고기 가마 곁으로 돌아가자라고 되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이 여호와로 인하여 준비된 것을 믿으면서 내적인 확신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꿈을 꾸면서 이 시대를 코로나19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자기가 살아왔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간 민족은 딱 셋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는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한 그들이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수없이 반만년 고난의 역사 속에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우리 한국인. 이들 민족의 공통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사는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계속적으로 출애굽하는 나라들이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서 모든 열방이 그 길을 걷고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위하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적절하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